부처님 말씀 인생의 지혜 고요한 마음이 가장 큰 보배.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우리 마음을 밝히고 삶의 길을 바로 세워주는 귀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되새기고자 제작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시 멈추어 앉아 부처님의 지혜를 들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법문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원력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나만의 깨달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나눔이 곧 보시가 되고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 소리에 급히 몸을 일으키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가 끝나고 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많은 것을 이루고도 늘 불안하고 때로는 행복을 손에 잡은 듯 하다가도 이내 놓쳐버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주 오래전 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2500년 전 인도의 작은 숲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시대를 넘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직장에서의 오해, 친구와의 불화가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인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자의 신분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 밖을 나갔을 때 목격한 장면은 그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늙으니, 병드니, 죽어가는 이를 본 순간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그 순간은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몸이 아픈 가족을 간호할 때 우리는 삶의 무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진보했으며 삶의 편리함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비교가 심해지며 성공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 왜 늘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자극에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나쁜 말을 들으면 곧장 화를 냅니다. 칭찬을 받으면 의기양양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낙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모든 법을 지킨다. 즉 마음을 바르게 붙잡으면 그 안에서 계율도 지혜도 자비도 저절로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모든 법을 지킨다. 이 구절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안에 불교 수행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법이란 단순히 규칙이나 계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진리이며 삶의 원리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입니다. 즉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세상의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혜도 흩어지고 자비도 사라지고 계율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붙들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구자요. 마음은 으뜸이요. 마음이 곧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구절은 마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사실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행을 느낍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마음을 어둡게 하면 세상도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실제 의미.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우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욕망에 끌려가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둘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움직이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화가 나면 화에 휩쓸리고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지켜볼 때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보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그대로 두되 그 구름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마음의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바다를 건넌 이와 같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이는 작은 배에 올라탄 자와 같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는 금세 뒤집히지만 큰 배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요동치는 마음은 작은 배와 같지만 훈련된 마음은 큰 배와 같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삶을 살아감에 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다른 이들과의 수많은 비교, 회사에서의 경쟁, 가족 간의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을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우리가 온종일 머무르는 일터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동료의 작은 칭찬에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다른 비교 속에서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그 말 자체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바다를 건넌 자와 같다. 즉, 외부의 말은 파도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배와 같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는 배는 불안하지만 큰 배는 파도를 넘어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배를 단단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 속의 마음. 가정은 가장 따뜻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작은 일로 다투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이기려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끝난 뒤 돌아보면 남는 것은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용사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남을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간관계 속의 마음.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 혹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끝이 없고 오직 자비로써 원망이 사라진다. 즉,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불은 꺼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그러나 자비로 대응하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곧 감정의 악순환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에 똑같이 반격하면 갈등은 깊어지지만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자비를 베풀면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불안 속의 마음. 현대인은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받습니다. 더 높은 성과, 더 빠른 승진, 더 많은 소득.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우리들의 두려움을 감싸주시는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용기는 지혜에서 생긴다. 즉,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현재를 보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따라서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넘어짐 속에서도 배움이 있음을 본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고 말에는 온화함이 있으며 행동에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들이나 선지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특별한 권력이나 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낸 이들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 가장 큰 보배다. 이 보배는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을 지킬 때 그 보배가 내 삶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좌선을 하고 수십 년을 정진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한 걸음을 걷더라도 깨어서 걷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더라도 깨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즉, 수행은 특별한 의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신 수행은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는 단순한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어느 순간 화가 날 때 즉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3번의 호흡만 바라보아도 마음은 가라앉고 지혜가 틈을 엽니다. 이 호흡 수행은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직장 회의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들어옴을 알고 내쉬며 나감을 아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비행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수행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마음입니다.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노라. 자비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행동, 아이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순간,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자비행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셋째, 자제력을 기르는 수행.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물건, 더 좋은 집,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며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이는 지혜롭고 욕망에 끌리는 이는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자제력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일어남을 보고 그것이 허상임을 아는 지혜가 곧 자제력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본다면 그 욕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제력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는 힘입니다. 넷째, 감사의 수행.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더 얻어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올라가야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 식탁 앞에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는 것, 이 작은 감사를 쌓다 보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수행은 작은 습관이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한 번에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처럼 매일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1분 호흡 바라보기, 하루에 한 명에게 자비로운 말 건네기, 하루에 1번 욕망을 멈추고 돌아보기, 하루에 3가지 감사 기록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고통을 직면했고
부처님의 원전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으며 현대의 사례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호흡 자비자재 감사의 수행을 통해 실제 실천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길을 내 삶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난해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씨앗과 밭을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과 물결을 비유로, 아이에게는 놀이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보배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 가장 큰 보배다. 이 말씀은 수행의 결실이자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의 보물입니다. 보석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한 번 얻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배가 됩니다. 누군가 비난해도 그 보배는 빼앗기지 않고, 실패가 찾아와도 그 보배는 사라지지 않으며, 죽음이 다가와도 그 보배는 여전히 빛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 보배를 찾으라고, 그 보배를 마음속에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화를 내던 운전 대신 한 호흡 멈췄을 때, 가족의 투정을 짜증으로 받기보다 자비로 듣기로 했을 때,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을 때, 그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삶은 크게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도 결국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 아닐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맑은 연못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물은 흐려지고,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며,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파문이 일고, 욕망에 휩쓸리면 흐려지지만 바라보며 지키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 연못에 맑은 하늘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와 자비가 비칩니다. 부처님의 축원. 부처님께서는 늘 설법을 마치며 이렇게 축원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를, 마음을 지키는 힘으로 평화를 얻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에까지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고통을 이기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진리를 따르며, 고요한 마음을 간직한 자는 세상 가장 큰 보배를 얻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 가장 큰 보배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보배가 영원히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